거절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점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반복은 힘이 있습니다. 특별하면서 일상으로 옮겨지는 파워가 있습니다. 특세가 보통 새벽기도로 오늘 이렇게 일상에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은 위기의 때에 내가 원래 하던 대로 가는 관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감사 습관, 평상시 기도 습관, 평상시 나눔 습관, 그래야 위기의 때에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했던 거 제가 지난번 칼럼에서 썼죠. 당신에게 24시간만 주어진다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시한부 인생 선고받고 우리 인생이 덜커 주님이 널 불러가야겠다는 그런 우리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몰려올 때 어떻습니까? 우린 뭐 어려움이 와야만 뭐 결단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새벽을 깨우며, 이제부터는 선교하며. 존 웨슬리 답변이 너무 위대했어요. 저에게 하루만 주어진다면 저는 어제처럼 살겠습니다. 어제도 그는 전도했고, 어제도 용서했고, 어제도 사랑했고, 어제도 예배 드렸고.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일상의 파워예요. 고난만 오면 기도하겠다. 그럼 계속 고난으로 연단받는 거고, 일상에 순종이 있으면요, 순종하면서 연단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계속 반복하십시오. 될 때까지. 중요한 것은 좋은 걸 반복하는 거 중요한 건데, 반복된 우리에게 요구가 올 때 있어요. 반복된 요구 중에서 좋지 않은 요구가 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노량진에서 재수했거든요. 그때가 보니까 재수생, 지금은 뭐 약해졌지만 그때 단과학원이 되게 유행했습니다. 단과 강의 듣던 중에 갑자기 문이, 쉬는 시간도 아닌데 문이 열리면서 뭐 선생님도 얘기 같이 짰겠죠. 외부에서 학습지 판매하는 분들이 강의 도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홍보하는 거예요. 듣는 순간 딱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거 짝퉁이구나. 당시 학습지는요, 유명했던 게 몇 가지 있어요. A+ 총력 테스트, 뭐 디딤돌 이 정도인데, 웬 이상한 학습지 판매하는 분들이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수업 중에 강의 막 얘기를 하는 거, 이거 홍보하는 거예요. 전 약간 기분 나빠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 그분들 끝날 줄 알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안 끝났어요. 계속 앞에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이 학습지가 얼마나 좋은지 막 열변을 토하고 거의 뭐 순교의 각오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강의 끝나고 저 신청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맞아대니까 이거 해야 되나 보다. 나중에 후회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반복된 요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뭐 학습지 정도야 뭐 본질은 아니겠죠. 우리 일생에 또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이겨야 되잖아요. 요셉은요, 거절 전문가입니다. 단호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두 번쯤이야 이길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되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그 속담도 있죠. 요셉은 계속 찍어도 안 넘어갑니다. 이유가 있죠. 옛날 성경 보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호람대오의 삶,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오늘 종결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과 오늘 합쳐서 첫 번째 종결자인데, 노아 통해서는 뭐예요? 지난 시간 120년간 신실하게 반응했어요. 가족 외에는 단 한 명의 영혼도 못 건졌어요. 120년 사역, 새신자 0명. 제가 이걸 어떤 청년한테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묻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교회길래 120년 동안 새신자가 없냐고. 약간 놀래던데, 노아 이야기 120년간 가족 외에는 못 건진 거예요. 그러나 한 길을 쭉 걸었어요. 천국에 가면 성적표가 F, 페이스풀리스. 신실한 자예요. 이거는 오늘 모세 통해서 뭐예요? 거절의 힘, 편안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치가 막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이 구절에서 주어와 동사 남겨놓고 나머지 내용을 딱 삭제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 잘했습니다. 사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실력 준비하십시오. 결단의 때가 오기 전에 실력으로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절 잘하십시오.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의 자리. 세 번째, 결단하십시오. 첫 번째, 실력 준비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특혜 거절. 그런데 처음부터 즉각적 거절이 아니라 언제 거절했어요? 장성한 다음에, 다 커서 거절한 거예요. 모세의 어린 시절과 장성한 다음의 모습은 다릅니다.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 갈대산 준비했죠. 역청 바르고 그 안에 모세 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공주에 발견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말하죠. 공주님, 당신 위해서 아이 대신 키워줄 유모를 찾아볼까요? 공주 대답이죠. 출애굽기 2장 9절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영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Take this child away and nurse him for me. 한마디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유년기를 보낸 게 아니라 그 유모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유모가 누구요? 모세의 친모 요게벳. 정식으로 고용됐습니다. 꼬박꼬박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 키웠습니다. 은혜와 섭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주께 맡기면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한 기간에 대해서 학자들이 말합니다. 적어도 7살, 8살까지는 자랐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도 또 그럽니다. 12살까지는 자랐을 거라고. 중요한 건 이 기간에 모세는 중요한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언약을 배웠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주의 백성이 400년 동안 타국 땅,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지나면 내가 나의 백성을 그곳에 인도하여 낸다는 그 약속. 또 요셉의 유언도 들었겠죠. 400년 지나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구를 메고 가야 된다는 것. 모세는 한마디로 유년기 시절 동안에 말씀과 언약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큰 결단, 큰 어려움 오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전 유종옥 사모님 얘기 제가 많이 했었죠. 유종옥 사모님이 그 시댁이 처음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집으로 시집 가던 날 유종옥 사모님의 친정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내놔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거든. 기꺼이 생명을 내놓아라. 집안이 이렇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이 세상에 없다. 따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 다해 지키려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따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앙교육이죠. 가기 전에 무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말씀 어설프게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대충 타협해서 제사 지내지 말고 말씀 못 지킬 상황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키고자 하면요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까지요? 내 목숨값까지 바쳐서 내 생명까지 들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모세도 왕궁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품에서 이런 신앙교육 받은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목적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예배, 이웃사랑, 선교, 전도. 뿌리가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실력이 생기고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그림자가 없습니다. 시인 최승호의 그 오징어, 여기에 나온 구절이에요. 실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훈이 있는데 내용입니다. 그 오징어 부모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키 않고 여기까지 좋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참 웃긴 표현이에요.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키 않고 서로 목을 조른대요.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 사랑한다는 말 하에서 욕심을 투영할 때 있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주일에도 공부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너는 죽도록 공부만 해. 부모 욕심이겠죠. 여러분 피아노 잘 치려면 피아노 치는 법 배워야 돼요. 사랑도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에리 프롬이요 사랑에 실패한 이유를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기술이 미숙해서 그런 거래요. 미성숙한 사랑의 대표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랑을 사랑하기가 아니라 사랑받기를 위해 한대요. 이해가 좀 안 되십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때요? 우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해서 돈과 권력을 가지면 날 사랑해 주겠지. 자매들은 어때요? 내가 좀 몸치장하고 예뻐지고 그런 걸 갖추면 사랑이 나에게 오겠지. 조건에 목숨 거느냐고 받는 문제를 착각하니까 조건에 목숨 거느냐고 사랑하는 능력을 못 키우는 거예요. 20대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20대 때 좀만 헌신하려고 하다가 취업해본 앞에서 괴로워하다가 덜컥 헌신을 내려놓고 뭔 공부한다고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지 불쌍해요. 희생을 배워야 되는데 헌신을 배워야 되는데 남자라면 뭘 배워야 돼요? 가장이라면 뭘 배워야 돼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든지 그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바닥까지 쥐어서라도 내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 그 책임감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뭘 배워야 돼요? 희생하고 섬기는 거, 낮아지는 거. 그거 배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팀모임 있죠. 팀모임 왜 있겠습니까? 공동체에 와서 희생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가서 뭐 대우받으라 해서 대우받는 게 목적인 사람 못 와요. 누가 나 안 알아주나 그러고. 가서 썩어지는 미랄되는 겁니다. 죽다가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미성숙한 사랑의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대상만 잘 만나면 내가 뭐 사랑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연봉 많이 주고요? 끝발날리고요? 아닙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가는 곳이 좋은 직장 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만 오면 결혼하겠다?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준비, 죽을 준비. 그거 준비하면요 누가 봐도 실력이 뭐예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뭐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미성숙한 사람 세 번째 뭐예요? 사랑을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사랑은요 잠깐 달려서 힘차게 달리다가 뻗는 100m가 아니에요. 이건 제비족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라톤입니다. 한평생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 붙든 의지, 책임 다하는 거. 어떻게 가능해요? 로마서 5장 10절 이 십자가 사랑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우리가 조건 최악일 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열등감 안 빠집니다. 왜요? 내가 뭘 더 갖춰야 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조건 최악이었어요.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랑한대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꽂히면 조건 싸움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처럼 어려운 곳에 찾아가고 힘든 사람 품고 의지를 내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운 예배의 힘이고 순종의 힘이에요. 모세는 그런 실력, 그런 영적 능력으로 무장한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단계 무장 데리고 어때요? 그 다음 뭐예요? 거절, 안락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준비됐으니까. 세월 흐르고 모세가 다 컸습니다.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그날 출애굽 2장 10절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따르기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어느 정도 다 컸을 때 궁전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도 됐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 혜택을 누렸을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보니까 그가 받을 특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배웠대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그리고 말과 일이 능했대요. 말 잘했어요. 능력 있었어요. 교육의 특권이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웠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최고의 지식을 배운 거예요. 애굽의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말도 잘했습니다. 그의 액션, 행동도 리더감이에요. 1세기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 역사 기록했던 유대인의 역사자 요세푸스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전쟁에 능한 장수였다. 전쟁에 능했대요. 애굽과 이디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애굽 군대의 총사령관이 모세였다는 또 글이 전해집니다. 이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면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 앞에 뭐가 남았어요? 가만히 여기서 있기만 하면 탄탄대로 안락한 삶, 부귀영화 준비됐는데 애굽의 리더가 되고 엄청난 특권을 얻는데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조거 다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 그따위 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절하는 거예요. 애굽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그거 별거 아니야.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24절 25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4절에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했죠. 25절이 구체적 이유예요.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애굽의 삶이 싫었다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삶도 나름 좋았지만 더 좋은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들과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따라간다는 겁니다. 모세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찾아서 새벽 예배를 위해서 난 예배가 좋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난 선교가 좋습니다. 내 바쁜 시간 쪼개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더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사회적 지위, 명예, 편안하고 보장된 인생 여기에 목숨 걸지 않고 그것도 나름 괜찮지만 나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주를 나라 위해서 희생이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또 섬기는 분들, 아침에도 보면 이렇게 주방 봉사하시는 우리 남존대 분들,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는 희생하는 분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의 가치로 그분들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들은 위너예요. 승자입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호화스러운 음식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 그 티타임, 그 간식타임, 이게 좋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선택 위해서 덜 좋은 것을 거절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저 좋은 것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거절하지? 아까워 죽겠어.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세상의 부와 명예 그거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제 별명이 전임급 교육 자칭 전임급 교육 전도사였어요. 신학교 3학년 과정 중에 1학년은 기숙사 의무입사예요. 주중에 기숙사 들어가야 돼. 월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서 금요일 오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날 사역하니까. 1학년은 의무입사니까 무조건 생활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졸업 못 합니다. 근데 2, 3학년 때는 선택권이 있어요. 기숙사 있으면 있을래? 아니면 나가서 통학할래? 기숙사 있으면 어때요? 학교에서 하는 새벽 예배를 또 드려야 돼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훨씬 좋은데 왜 굳이 학교로 들어가? 2, 3학년 때는 나왔어요. 통학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를 타야 되는데 통학버스가 새벽 6시 조금 넘은 시간에 신촌에서 출발합니다. 탈 때 타면은 쭉 가요. 편안하게. 양지에 있는 신학교까지. 그럼 누워 잠만 자다 가는 거예요. 그냥 6시 한 15분인가 20분쯤 탄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인가 탔어요. 근데 그걸 타면은 새벽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요금이 싸요. 3,000원이면 돼요. 갈 때 3,000원, 올 때 3,000원. 하루 6,000원이면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대가를 한번 치러보자. 전략을 짰어요.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가 그때 6시 반쯤 끝났거든요. 목사의 설교가 6시 25분쯤 끝났고 6시 반쯤에 찬양 기도 이제 딱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7시 10분에 양지에서 남부터미널에서 양지에 가는 그 버스가 있어요. 그걸 타야 되는데 지하철로 못 가잖아요. 남부터미널까지 40분 50분 걸리는데 전략 6시 반에 교회를 나간다. 택시를 탄다. 20분이면 가요. 7시에 남부터미널 도착. 요금 한 10,000원 나오는데 제가 2,000원씩 더 드렸어요. 왜요? 전도하니까 아침마다. 한 250명 전도하고 150명의 택시기사님들이 운전대 붙잡고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 1:1 전도 훈련 다 받았어요. 거침없이 증거하고요. 논리 받아쳐가지고 아주 그냥 변증학적으로 막 박살내버리고요. 기도해드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이분 2000년은 아주 교회를 잘하겠네. 그만 변치 마세요. 이런 분도 있었고 물론 그 칭찬 끝까지 겸손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택시 타고 남부터미널 12,000원, 남부터미널 내려서 어때요? 3,000원, 또 양지에 내려서 5,000원, 양지에 내려서 또 학교까지 택시 타고 도착하면 7시 57분쯤 학교 강의시 도착, 8시에 강의 수업 시작.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또 올 때 통학버스 타야 돼. 올 때 통학버스 타야겠죠. 나와야 되니까. 그때 나올 때 3,000원. 하루에 한 23,000원 가량. 주 4회 월요일 쉬니까 화수목금 일주일에 약 10만 원. 한 달에 교통비만 40만 원. 제가 통학버스 타면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돼요. 근데 새벽기도 못 드리잖아요. 여기 새벽기도가 너무 좋아서 예배에 붙들려고 남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써. 한 달 교통비 40만 원. 물론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또 채워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야, 너 어떻게 학교 다니냐 뭐 이렇게 묻다가 너 그 정도면 돈 많이 나갈 텐데 졸업할 때까지 그 교통비 플러스 11조까지 다 공급되던데요. 제가 지금 다 이렇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런 선택했어요? 예배가 너무 귀하니까 까짓 거 10만 원 교통비 40만 원 그냥 써버리겠다는 거. 예배 위해서 40만 원 쓴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20대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미래 청년들 20대 때 희생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노를 말했던 선교사님 이야기, 안락함을 거절했던, 안락함을 노라고 말했던 한 선교사님 이야기. 에릭 리델 영국계 선교사입니다. 이력서가 독특합니다. 선교사면서 육상 선수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올림픽 개최국으로 떠나는 그날에 100m 경기 예선과 결선 스케줄을 전달받았습니다. 결승이 아니라 예선이 주일 아침으로, 예선 일정이 주일날 아침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경기가, 예선 경기가. 리델은 육상 선수 이전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잠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정중하게 참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날이기에 그날은 나 뛸 수 없다는 겁니다. 금메달보다 예배가 귀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참 기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초등부 사역 2년 동안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이진 사역 하는데 초등부 학부모님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주일날에 진짜 예배만 드리고 온전히 예배 드리고 친구들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학습지도 뭐 좀 주일날 좀 더 하려고 했었던 아이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신기해가지고 야, 주일날 너 학습지 좀 못한 거 좀 해야지. 엄마가 얘기했더니 그 아이 그러더래요. 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배하라고 했어요. 이 아이의 가슴판에 새겨진 거예요. 팍 꽂힌 거예요. 전 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이 아이의 편이겠구나. 하나님과 함께한 이 아이의 미래가 밝겠구나. 주일은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이거 주일 선수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어요. 이북은 나고 뭐 돈 벌러 가고, 초등부에서도 보면 일부 뭐 대충 자기 어느 날 운동 대회 있으면 저녁 예배 드리고. 제가 예배 때마다 박살 냈거든요. 그따위로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 반토막 드리고 뭘 왕창 받으려고 하냐, 이 도둑놈들아.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 이 리델은요, 선교사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렇게 시합을 거절했어요. 근데 리델을 비판하는 신문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더래요. 당시 가장 쇼킹한 기사 제목이래요. God before King. 당시 영국의 왕자가 찾아와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대회 좀 나가시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올림픽 위원장, 관계자들이 왔는데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육상 경기 스케줄 보니까 400m 경기가 예선 결선이 둘 다 주중에 스케줄이 있더래요. 리델이 400m 경기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중에 시합이 있으니까. 예선 통과하고 결선의 날이 되었습니다. 한 미국 선수가 어떤 자료 보니까 코치라고 하던데 하여튼 중요한 거 하여튼 누가 줬대요. 자꾸 쪽지를. 그 내용이에요.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Wishing you the best of success always.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적어서 준 거예요. 그리고 400m 결승해야 되는데 아무도 리델이 메달 딸 거라 예상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100m 전문가니까. 400m 기록은요, 지극히
평범합니다. 400m와 100m는 좀 다르거든요. 400m는 전력 질주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쳐서 중간에 쓰러지니까. 저도 옛날에 오래 달리기 초반에 빨리 됐다가 나중에 꼴찌로 들어간 적 있거든요. 괜히 초반에 이렇게 용 쓰다가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리델은요 100m 전문이니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100m 같이 전력 질주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막 앞서 나가다가 역시나 힘이 떨어진 거예요. 격차가 줄어들다가 마지막 결승점에서 두 선수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리델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날 400m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땄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트랙을 그리는데 오차가 있어가지고 400m가 아니라 실제로는 440m였대요. 그러니까 440m를 세계 신기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터뷰했습니다. 힘이 되었던 성경구절을 들려줍니다. 그 성경구절이 알려졌습니다. 나를 존중 여기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구절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 여기십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고 물을 때 당당하고 기쁘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 저 오전에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하면서 오후엔 팀 모임과 함께 성도들 교제하고 응원하고 중보합니다. 아주 기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면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제가 실은요 뭐 이렇게 하고 극적극적이면서 다 알거든요. 뭐하고 나오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함께 교제하고 저녁까지도 계신 분들 너무 복된 삶. 우리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반쯤 드리면서 왕창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 드렸습니까? 반 받아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리델은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합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가 그렸던 것처럼 중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고작 23살. 23살 젊은 청년이 중국의 농촌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달리기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중국 공격해서 중국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용소로 갑니다. 사실 리델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인가 있었대요. 영국 시민이니까 고국으로 송환될 기회가 있었대요. 그러나 그 기회조차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대신에 한 임산부가 나갈 수 있게 임산부에게 그 기회를 주고 자기는 수용소에 남아버린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소에 아직도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지옥 갈 영혼들이 있기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 증거하다가 어느 날 리델이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뇌종양. 43살 순교하기까지 더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고 그의 인생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지죠. 불의 전차라는 제목으로 개봉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포함해서 사관왕. 이 영화요. 나중에 들어보시죠. 이 영화는 몰라도 주제가는 다 알걸요. 그 음악 딱 들어보시죠. 이거였네? 그 이 스토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스토리가 담긴 영화입니다. 더 좋은 것 위해서 모세와 같이 리델과 같이 또 우리 모든 한 사람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해서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 주신 모든 은사, 축복은 수단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과 행동이에요. 26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알기에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두통나서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아니 언제 모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면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중요한 문구가 있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히브리서에도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가요 40살까지 살면서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걸 처음 본 건 아닙니다. 적게 잡아도 수백 번, 수천 번은 봤을 거예요. 내 동족이 고통당하는 걸. 근데 오랫동안 외면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못 본 채 했어요. 그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거절하지 않고 그러나 바로 이날 모세는 결단한 거예요. 그 동족의 고통을 보면서 거절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내가 누렸던 애굽의 모든 특혜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모세가 행동으로 옮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것. 선택은요, 거절을 수반합니다. 내 영광 추구하잖아요. 초라합니다. 하나님 영광 추구하잖아요. 그 다음 계속 성장합니다. 이제 죽든 살든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양다리 신앙 버리겠습니다.
죽든 살든 내가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을 벗어버리고. 언제 가능해요?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경험할 때. 결론이에요.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 뭐예요? 실력 준비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내 생각, 감정 버리고 오직 말씀. 항상 감정, 생각 있을 수 있어요. 그 위에 말씀, 감정, 생각을 말씀의 신료로 두십시오. 두 번째 거절이에요. 안락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죽습니다. 계속 불편하고 희생하고, 이번 대만 선교 대원들 불편한 속에서 잠자리도 해야 되고, 불편한 속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 희생하지만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날 것입니다. 세 번째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어때요? 남이 내 시간을 결정해 줍니다. 끌려다니는 인생, 노예 같은 인생. 결단하십시오.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사회적 지위와 명예, 편안과 보장된 인생. 약간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잠깐이에요.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예배가 좋습니다. 선교가 좋습니다. 금메달보다, 궁전의 삶보다 더 좋습니다. 어떤 명성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은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거절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